먼저 이 부흥이 무엇인가?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부탁을 받고 이 부흥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부흥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큰 예배당을 지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당에 꽉 차도록 몰려오는 이러한 것을 이제 일반적으로 부흥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은 무엇을 부흥이라고 하는가? 그래서 먼저 이 부흥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주께만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이 부흥케 해달라고 하는 이 부흥에 대한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이 뜻은 소성시키다, 회복하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성시키다, 회복하다. 예를 들어서 건강 상태가 아주 악화돼 가지고 참 거의 활동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이런 환자가 건강 상태가 완전히 회복이 돼서 아주 건강하게 참 활동할 수 있는 상태로 건강이 회복이 되는, 또 거의 이제 말라서 다 죽어갈 듯 하는 이러한 이 꽃나무가 비를 맞고 이렇게 해서 그 꽃나무가 다시 소성해서 꽃이 활짝 피어오르는 이러한 소성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부흥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7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네. 이 말씀 가운데서 소성케 한다 하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소성케 한다고 하는 이 의미와 부흥이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러면 누가 우리를 부흥시킬 수 있는가? 사실상 제가 이 부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전하는 제가 이 노량진교회를 부흥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누가 우리를 부흥시킬 수 있는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 지존무상하시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하시는 분, 바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흥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흥은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며 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저와 형제 자매님들을 또 이 노량진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부흥시키는 것인가? 이 말씀에 이제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부흥시키는가? 먼저는 이 부흥을 간절히 바라는 자, 부흥을 간절히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가 이 부흥을 간절히 바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기를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왜 나에게 부흥이 없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이 임하지 않는가? 그 첫째 이유는 부흥을 간절히 바라지 않기 때문에 부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떠한 자를 부흥시키는가? 이 말씀 보니까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선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선시킨다. 그리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선시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 겸손한 자는 어떠한 자입니까?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떠한 자인가를 아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가, 나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를 아는 자가 겸손해질 수 있고 그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는 자신이 부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바로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교만한 자는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겸손한 자의 영을 부흥시킨다, 소송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다음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선시킨다. 이 통회한 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자기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뉘우치는 자. 이 통회하는 자를, 그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흥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대하 34장을 보시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고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들은 말을 의논컨대 내가 이곳과 그 거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요시야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그는
옷을 찢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에 이 옷을 찢는 이러한 말씀들이 참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깊은 통해함을 겉으로 나타내는 이러한 이 표현이 바로 옷을 찢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이 옷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을 찢었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인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옷을 찢고 자기 자신의 마음에 깊은 통해함을 가지고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러한 자기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통고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통해하는 마음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통해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으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옷을 찢고 통해하는 그런 마음을 요시야 왕이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야의 이 심령을 소순시켜 주셨습니다. 또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찢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찢으라. 내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이 마음을 찢는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 마음을 찢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깊이 통해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보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의 잘못된 것이 드러나게 될 때, 성령님께서 내 양심에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주실 때 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깊이 자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이 마음을 찢는다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통해서 또 이 베드로의 이 통해함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4절부터 몇 구절 보시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 조그만한 참 계집종 이런 사람 앞에서도 참 부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쳐다보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이 쳐다보는 그 눈길을 베드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까? 네가 타고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찢습니다. 심히 통곡하니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심히 통곡했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말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 통회하는 심령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자의 심령을 우리 하나님께서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 심령의 소송함을, 그 심령의 부흥을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두에 많은 영혼들이 막 몰려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물론 그것도 어떤 면에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더해지는 것도, 이것은 부흥 자체라기보다도 부흥으로부터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 자체는 아닙니다. 부흥으로부터 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부흥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부흥시키기를 원하신가를 우리는 이사야서 57장에서 살펴봤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심령에서부터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소송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부흥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부흥시키면 우리 심령이 어떤 상태가 바로 부흥의 상태이겠습니까? 고린도서 1장 9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러, 우리를 어디에서 불렀습니까?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첫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첫째 목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것이 첫째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첫째 목적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제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죽어있고 하나님과 전혀 교제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던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날 이 하나님과의 화목이 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된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우리 이제 교제를 나누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이제 부흥이 되면 어떠한 이제 상태가 되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소성을 받고 부흥이 되면 주님과의 이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을 이제 섬기면서 어떤 성도는 죄에 빠지고 어떤 성도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어떤 성도가 이제 한 어려움, 영적 어려움을 이제 겪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상담해 보면서요.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이들이 영적으로 침체가 되고 이들이 죄를 범하고 이들이 타락하고 한 이유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것이 바로 주님과 교제가 안 되고 주님과 교제가 멀어지고 주님과 교제가 잘 안 될 때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주님과 사이가 멀어지게 되고 주님과 교제가 막히면 이제 세상 것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것에 눈을 돌리게 되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죄를 받아들이게 되고 죄를 범하게 되고 제가 이번에 가서 필리핀에서 한 형제의 눈물을 참 보고 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형제고 또 앞으로 기대가 되는 촉망이 되는 형제였습니다. 제가 그 형제 집을 찾아갔을 때 저 방 깊은 이 골방에서 우리가 왔다는 이제 소식을 듣고 거기서 이제 나오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그 형제의 눈물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형제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형제였고 제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참 어떤 면에서 저를 동역해 주었고 이런 형제였습니다. 근데 이 형제가 이제 사업하는 이런 형제였는데요. 사업이 이제 잘 돼가지고 너무나 바빠가지고 이제 마음이 점점 이제 사업에 이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어떤 결과가 됐냐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이제 바쁘고 너무 사업이 이제 바쁘고 돼서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시간마저도 이제 갖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바로 그냥 밥 챙겨 먹고 직장에 나가고 이런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제가 이제 점점 멀어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범죄를 했냐면요. 마음이 무뎌지니까 세상 유혹을 이제 받아가지고 성적인 이런 범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린애를 낳았는데요. 어린아이가 앞을 보지 못한 소경을 낳았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죄는 달콤하지만 그 결과는 참으로 쓰구나. 죄는 달콤하지만 그 결과가 얼마나 있을까. 저는 이번에 그것을 똑똑히 제 눈으로 보고 왔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촉망이 되는 그 형제가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등한히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첫째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오면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흥으로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부흥이 오면 무슨 어떤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흥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흥이 무엇이냐? 내 심령의 소송함을 받는 것이 부흥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부흥시키기를 원하시냐? 외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내적인 내 심령의 소성함, 내 마음의 소성함을 하나님은 원하신다. 내 마음을 변화시키고 내 마음의 영적인 소성함을 일으키시는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이시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흥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 심령의 소성함을 이제 일으켜 주셨을 때, 우리 주님과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부흥이 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 성령님의 충만을 이제 잘못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의 충만의 의미는 어떤 빈 그릇에 무엇이 가득 채워지는, 그래서 그것이 흘러 넘치는 어떤 이런 상태를 성령님의 충만한 상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또 어떤 영향력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인격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또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내가 성령 충만하다 하는 이 의미는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 근심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하는 의미는 근심이 나를 지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이 가슴 아프게도 돈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고, 사업이, 또 세상 공부가, 또 염려와 근심이, 헛된 생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고 성령님의 지배함을 받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입니다. 어떤 상태가 진정한 부흥의 상태이겠습니까?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과 교제가 회복이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이제 교제가 회복이 되고 우리의 삶이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님의 지배함을 받고, 또 하나는 어떤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않냐고, 내 마음에 부흥이 오면 환경이 좋으면 좋고 환경이 나쁘면 또 그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어떤 이런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우리 주님으로 기뻐하고 우리 주님으로 만족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거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삶입니까? 주님만으로 기뻐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의 최고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먼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자신이, 내 심령이 부흥이 되어야 이 교회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은 특별한 것이나 어떤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흥은 아주 쉽고 단순하고 모든 그리스도인 누구나 부흥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 부흥에 관한 서론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